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상단만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이 보통 그림 아닙니다. 세계 경매 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미술품입니다. 달러로 하면 4억 5천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원입니다.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아마 자기가 사는 집에 걸어놓고 아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4억 5천만 원을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감상을 하지만 우리는 돈 10원 안 내고 지금 감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틴어로 살바토르 문디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좀 닮았습니까? 예, 좀 닮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58년도에 약 60년 전이죠. 이게 낙찰 연도가 2017년이었는데 1958년도 소도비 경매에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살바토르가 얼마에 팔렸냐면 단돈 60달러에 팔렸어요. 한국 돈으로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돼서 약 60년 만에 718만 배가 뛰었을까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다빈치 제자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값이 팍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60년 흐르면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2017년 11월 15일 미국 뉴욕 크리스토 경매에서 경매사상 최고가인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 사람이 내가 샀다 자랑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산 사람이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이거 사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가 공개할까요 말까요? 지금 현 사우디 국왕의 아들 왕세자 살만 왕세자입니다. 살만 왕세자 재산이 우리 돈으로 2,600조를 가지고 있어요. 2,600조가 있는데 이거 5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 청담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건데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 아파트인데 이게 123평 기준에 했을 때 평당 1억 3,200만 원, 한 채에 163억입니다. 그런데 이 살바토르 문디 이 그림이 이 청담 펜트하우스를 30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30채. 한 채도 아니고 10채도 아니고 30채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돈 있으면 이거 사겠습니까? 그림 한 점에 펜트하우스 30채를 산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이 살바토르 문디의 작가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면서 동시에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능이 얼마나 다정한지 보십시오. 가능한지 보십시오. 그는 화가이면서 조각가요, 건축가요, 도시계획가요, 지리학자요, 지질학자요, 천문학자요, 식물학자요, 해부학자요, 거기에다가 의사요, 발명가요, 과학자요, 수학자요, 음악가요, 문학가요, 역사가요, 심지어는 요리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당대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정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처음부터 그렇게 최고가로 평가받은 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켈란젤로, 우리 잘 알죠. 또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은 미술을 주된 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들의 그림이 오히려 더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박광재 집사님, 이 뭐죠? 이름 뭐죠? 예? 예, 모나리자. 모나리자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모나리자를 다빈치가 그렸는데 피렌체의 거상인 지오콘다의 의뢰를 받고서 부인 엘리자베타를 모델해서 그린 미완성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한 게 빠진 게 없어요? 예? 눈썹이 빠졌죠. 예. 눈썹이 다빈치가 이 그리면서 눈썹을 빼먹고 아차 해가지고 뺀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그래서 이 눈썹을 빼버리고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해서 미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썹이 없다는 겁니다.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에 와서 몇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나리자도 처음부터 유명했던 건 아닙니다. 이 모나리자가 처음에는 루브르 박물관 한쪽 벽에 이렇게 전시된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작품이 1911년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유명해지니까 누가 눈독을 들여서 이걸 몰래 훔쳐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벽에 붙어있던 모나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의 신문들이 막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찾느라고 야단 법석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한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심지어 어떤 신문이 일주일 내내 신문에다가 그 사건을 다루게 됐는데, 그 사건을 다루면서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부풀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도 막 이렇게 덜쳐가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도난당한 지 3년 만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발견돼서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그림을 그린,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이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살바토르 문디, 이거는 1958년도나 2017년도나 똑같은 작품인데 왜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값이 올랐는가? 근데 보니까요, 이 역사를 보니까 러시아의 부호가 샀다가 또 미국의 부호가 샀다가 막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막 이 사람들이 가져갔더라고. 보니까요, 가져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티의 경매에서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품이다, 다빈치 진품이다, 그 증명을 했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이 그림이 그려진 나무 판자는 다빈치가 다른 작품에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호두나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빈치가 말년에 사용한 기법과 물감, 또 유리가루, 눈에 보이지 않는 밑그림, 그 다음에 예수의 머리카락 특징이 다빈치 작품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이거는 진짜다, 다빈치 진짜 작품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낙찰 가격이 4억 5천만 달러. 이걸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는 얼마에 샀냐면 약 한 2억 달러에 샀어요. 2억 정도에 샀어요. 근데 여기서 배 이상 받은 겁니다. 같은 그림이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란 점이 그 그림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좋은 것이 아닌 특별한 것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브랜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특별하게 느낍니다. 같은 운동화라도 나이키는 더 편한 것 같고, 같은 핸드폰이라도 애플의 것은 더 감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브랜드로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품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십니까? 상품이란 필요에 의한 것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막 기계로 찍어내는 상품은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는 관계와 스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나리자 사건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토리를 얻게 되고 그 이름이 브랜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치 기준은 간판인데 그 간판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간판을 봅니다. 간판이 뭡니까? 이력서지요. 그 이력서에 뭐 있습니까? 학력, 기술 또는 자격증, 경력, 나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진 간판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뒤에 사자 붙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인데 여기에 사자가 들어가지만 아쉽게 빠진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목사, 교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 들지 못하는 게 유감이지요. 판검사는 공직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 높은 평가를 받아서 딸을 가진 여자들은, 딸을 가진 부인들은 최소한 열쇠 3개를 가지고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아파트 열쇠, 두 번째 자가용 열쇠, 세 번째로 금고 열쇠. 이 금고에는 현금만 있는 게 아니고 보석과 부동산, 등기, 정서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 딸을 잘 봐주시오 하고 이만큼 보따리 써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브랜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라는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99.99%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박광재 집사님, 총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198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자로 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제 간판을 보고 정한 값이 시급 1시간당 1불 25센트를 매겨줬어요. 그래서 한 달 기준에서 받은 월급이 그때 당시 83년도 그때 당시 약 60만 원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에서 수입을 계산해 보면 큰 돈이지만 갑과 을의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우리는 을이잖아요. 갑은 회사 주인이고 을의 사정으로 현지에 가가지고 6개월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왕복 항공요금을 물도록 그렇게 서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년을 못 채우고 귀국할 시에는 편도요금을 당신이 부담하는 거라 이렇게 계약서에 써요. 그게 왜 씁니까? 1년 계약하고 갔는데 1년도 못 채우고 3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비행기 값을 회사가 생다지 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데 그때 당시 편도 요금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우리는 상품 아닌 상품으로 얼마에 팔려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천지 이 그림 한 점이 5천억인데 우리는 뭡니까? 1,000억도 안 되고 1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신의 소망 843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 개개인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살 것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힘이 납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의 가치가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측정하기를 544경 7,460조로 이렇게 매겼는데 그것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제가 그림 한 점은 가져왔습니다. 이 특별한 그림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본 기억 있습니까? 박광재 선생님 본 기억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아는 분이 그렸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대의 급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몇 분 전이에요. 이거 그리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7분 전, 세상 종말이 7분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앞당겨서 지금 2분 전, 3분 전 그림 따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면 저는 팔자고 친 겁니다. 왜요? 살바토르 문디도 5천억 원 하는데 이거 지금은 최소로 받아도 500억에서 1,000억 원 받습니다. 저는 만약에 1,000억 받으면요 당장 내 욕심 안 부리고 교회 짓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오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월남을 갔는데 미국 정부에서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1인당 13,000불씩 줬어요. 13,000불씩.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 정부에서 받아다가 국가 경제 발전에 다 사용하고 우리한테 안 돌려준 거예요. 그 지금도 보면 오래전부터 돌려달라고 전투수당 돌려달라고 미국 정부에서 준 거 돌려달라고 막 아웃습니다. 그런데 입 닦고 안 줘요. 그런데 이게 50년 전에 13,000불이 시간이 흐르면서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니까 1인당 18억을 준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8억 받으면요 5억 건축헌금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가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는지 그거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3억을 더 보태서 8억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제가 내일이라도 받으면 8억 당장 내겠습니다. 그런데 18억의 절반이 얼마인지요? 박광 집사님? 예, 18억의 절반이니까 최소한도 절반은 내야 된다. 그래서 8억에서 1억을 더 보태서 제가 9억을 건축하는데 반드시 내겠습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 휴지에 불과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예, 보람 있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에 보람 있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개인적인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침례받으라 한데도 도망 다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좀 열심히 다닌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님이 자꾸 침례받으라고. 그러니까 침례받으라 소리가 나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침례받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브랜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브랜드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길 다니면서. 병원, 예수병원, 바울병원, 솔로몬 저축은행,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극히 값진 진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그 상인은 그 값진 진주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헐값 중에 헐값, 싸구려 인생으로 아무 가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뻔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야말로 헐값이다 못해서 똥값 인생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하늘로 가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헐값 인생, 똥값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입니다. 이게 필리핀 팔로안 섬에 어느 바닷가에서 한 어부가 이상하게 생긴 돌처럼 생겼는데 돌은 아닌데 좀 특이하니까 그걸 주워다가 자기 집에 침대 밑에다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무려 10년 동안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그 지역에 공무원이 와서 불난 집을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침대 밑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진주,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 값이 무려 1,100억 원 나가는 그런 값진 진주였어요. 근데 이 진주를 습득해서 바닷가에서 습득해서 집에 갖다 놓은 사람은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야. 이게 진주인지 돌인지 감을 못 잡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했다면 10년 전에 팔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 10년 동안 팔자를 못 고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값을 매겨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것은 마치 필리핀 팔로안 섬의 어부가 자신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엄청난 진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값이 1,100억이나 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팔자를 고친 겁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헐값에 월급 몇백만 원 받고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재벌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 제가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납니다. 돈 많은 재벌들요, 옆에 비서가 있고 보디가드 있어가지고 함부로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찌 하나님과 천국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재벌들 아들로 딸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이재용 씨입니다. 그 사람 재산이 13조예요. 13조 8천억 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재산이 2조 달러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이거는 지구의 값 544경 7,460조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담의 경이잖아요. 1경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촌에 78억 인구 1인당 500만씩 주고도 남는 돈이 1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갑부 살만 왕자, 그 사람 가진 돈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지구의 값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할 때 이재용 씨나 세계 최고의 갑부 살만 왕시자가 결코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예수님 오신 날 뭐가 돼요? 다 휴지 조각으로 다 못 쓰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구를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 죽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안식일에 안동에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남수자 목사님 모친 상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른 장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조만간 오실 겁니다.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살아서 성취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거 뭡니까? 우주 여행하면서 7일간 천사들과 하나님과 천사들, 천만 천사들과 함께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오리온 성자, 천국 입구라고 알려진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지금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이 여행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뭐 미국 갔다 오고 캐나다 갔다 오고 스위스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상적인 여행이 될 겁니다. 환상적인. 그래서 이 환상적인 여행에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돈 많은 갑부가 자기 집을 전부 다 금칠해가지고,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으로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칠을 해도 돈 엄청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금으로 만든 집에 살게 되었잖아요. 이거 발자국인가? 이거 뭡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돈 많은 갑부가 쌀 많은 왕신사 집에도 이거 바닥, 자기가 밟고 다니는 바닥 금으로 했다 소리 없거든요. 돈 그리 많아도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걸어다닐 길이, 우리 얼굴이 비치는 정금으로 된 길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여러분 팔자꽃인 거 아닙니까?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주의 수많은 태양계와 은하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광경을 우리 두 눈으로, 밝은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지구의 천문학자들 상상도, 꿈에도 상상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제일 높은 데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는 상품처럼 취급받아서 돈 얼마에 팔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상품이 아닌 우주의 대왕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조만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접받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영접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들은 한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일시적인 고통,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일 밝은 날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